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본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그 다음 번 교회를 하려는데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두 번째 한번 두 번 좀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환난은 이겼으나 유혹에 무너진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먼저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의 공통점이 그렇지만은 맨 앞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문제가 물론 사실 버가모 교회 문제만 아니라 모든 게 사실 문제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버가모 교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버가모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 자신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자가 되라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가 환난에는 이겼지만은 유혹에는 무너진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또 사실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제목이 뭡니까? 오늘 환난은 이겼으나 유혹에는 무너졌죠. 그렇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그러나 유혹에는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교회로 치면은 이 교회에는 좌우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나타나는데 교회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환난에 이기는 면에서도 그렇고 유혹에 무너지는 부분도 그렇고 이김과 그 승리의 그 원인이 뭐냐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어떤 통로가 있어요. 통로. 버가모 교회가
환란에 이길 때 그렇고, 그리고 유혹에 무너질 때도 그렇고, 그냥 그 이기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이기고 무너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고 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버가모 교회 전체의 어떤 그 교인들 전체 구성됐지만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길 때도 그렇고. 이 어떤 말로 이길 때는 그 이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너질 때는요, 그 무너짐의 단초가 되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오늘 읽은 대충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이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환란에서 승리했댔죠, 그죠? 교회가 승리했는데 여기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는 지금 버가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환란에 불보가 당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환란은 특별히 뭐였습니까? 황제 숭배였죠. 황제 숭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안위와 물질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물론 좌우의 날성검이 뭔지는 결국 말씀이죠, 그죠? 좌우의 날성검이 말씀인데, 좌우의 날성검, 이 날성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양날의 검. 그 양날이 뭡니까? 양날의 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날의 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양날의 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 이게 양날의 검. 좌의 날성검. 이 사람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단의 보좌. 사단의 왕국. 사단이 어디에, 여러분, 그냥 사단의 왕국이 눈에 보이는 유형으로 이렇게 뭐 꼭 그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그 마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그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물 없는 곳이 거기가 바로 사단의 권세. 근데 사단이 집을 짓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문화적으로 그런 요소가 충분히 가득했지만은, 이 세상의 것에 이제는 이게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막 유치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느니라. 사단의 권자,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권자는 예나 지금이나 세 건데, 옛날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돈, 3G라고도 하는데, 이 사단의 권세가
돈과 성과 권력. 이게 힘 있는 거 거기가 마귀가 거기에 둥어리를 칩니다. 사단의 권자가. 이 사단의 권자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은 가지만 이것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 중요한 가치. 이 사단의 권자가 그 사단의 권자의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황제 숭배였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와 길드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근데 거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그것을 거부하고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어도 조준해서 사기라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근데 언제부터 보이는 게 없다고요?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고서 쓰러져 가면 피를 보면은 그때부터 보이는 게 없대요. 그때부터. 이 환난 가운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사단의 본부가 있는 여기에서 거기에 불복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처음에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는 총을 조준해서 쏘지 못하는 병사가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있었지만 물론 본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걸 알겠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를 그랬겠죠. 이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보이는 게 없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라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사단의 본부가 있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디가요? 버가모 교회가. 근데 그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안디바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통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죠? 환난에서 이기는 것도 유혹에서 무너지는 것도 딱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통로가. 응? 이기는 사람을 봐야 그 사람도 이기는 자리에 간다고. 이기는 걸 봤어야지.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이 교회는 이 안디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안디바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안디바보다는 연약했을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간다. 그 길을 쫓아간다. 자, 그러면 안디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안디바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먼저 참 이 부분을 보겠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방금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고 했죠. 이 버가모는 도시의 의미가 높은 곳의 도시 요새란 뜻으로 해발 약 300m 언덕 위에 위치한 높은 곳의 도시입니다.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이며 사단의 권자가 있는 표현은 황제 숭배, 제우스 제단,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의 종합 세트 같은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자는요 세상적으로 어디가 사단이 자리 잡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물질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단의 권자는 지금도 사단이 자리를 잡는 것은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이 권자, 그리고 사실은요, 이 권자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돈이 주인이고, 성이 주인이고, 권력, 명예가 주인이면 그 사람 안에 사단이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느 지역에 사단이 권자를 들은 것 같지만 사람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거, 마음 안에 사단이.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복종할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안디바같이. 그러면 안디바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과 금도 좀 있으면 좋죠. 그 있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디바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아니 은과 금을 내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죠? 은과 금, 어떤 사람은 은과 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주일성 하나만 봐도 돈 벌다가.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때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만 은과 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그러라는 것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만 쉬라고 했는데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아니고 믿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안디바, 믿음은 같은 믿음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말했죠. 믿음은요 다 같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 직분은 다르고 그렇지라도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믿음들은 이 사람 믿음 다르고 저 사람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라고. 믿음은 하나.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죄를 하마라티아라고 해서 죄를 뭐라고 합니까? 관액에서 빗나갔다. 관액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와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관역 조준하는 목적지는 똑같다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베드로의 믿음이나 안디바의 믿음이나 이 사람의 믿음은 환난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은과 금 내게 있거니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관한 소망에 관한 있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사람이 지금 안디바가 지금 그 목숨과 그 모든 어떤 일부러 고생길로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유사시에 진짜 믿음을 선택할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생각을 포기하고서라도. 진짜 그런 환경이 됐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요. 주일 성수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본적인 것이.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도 뭐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안식절 여호와쟁이처럼 지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여호와의 날 안식교 교인들은 더 철저히 지킬 거예요. 주일날 일도 안 하고 뭐 저것도 안 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빼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웬만한 거,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안디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 이것도 베드로가 말했고 지금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하다.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 나중에 한 명씩 물어봐야겠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물어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소망 이유가 그게 풍성할수록 더 좋겠죠. 그죠? 그냥 막연히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에 가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환란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디바가. 안디바 한 사람이
다른 나머지 교인들은 모르죠. 안디바만큼 믿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디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16절 17절 아마도 안디바의 믿음은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믿음이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여기가 제가 다른 번역을 안 봤는데 야, 이게 겸손의 편인지 모르겠지만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걸 그기를 결정하고 우상 앞에 절하기를 포기하고 거절하면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제가 다른 번역은 못 봤어요. 역시 다른 번역은 못 봤는데 야 계시다면 만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네. 만약에 그런 뉘앙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개정의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육신에 속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내서 예수님의 믿음을 내서 뭔가를 포기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는 것을 믿지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안디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디바가 한 사람 안디바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곳 본자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한 사람 안디바가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감으로 나머지 있던 그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안디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그렇고 특별히 아까 그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 상황에서 그런 표현한 것은 그가 여기 나오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비록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여러분 이것이 이게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충성된 증인했잖아.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이 뭘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했다 그거 가지고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크고 작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충성된 증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릴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시아하고 요시아하고 누구 나왔죠? 에레미야. 똑같이 말씀했지만 말씀이 임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러면 똑같이 그 안에 열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환난을 이겼어요. 환난을 이겼는데 그러나 유혹에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 유혹이 무너지는 것도 아까 환난을 이기는 것도 뭐였어요?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근데 이 유혹이 무너지는데도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여러분 우리는 안디바가 될지언정 우리는
이 두 번째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 이 니골라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혹에 무너지게. 안디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환란에서도 같은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 교회 버가모라는 교회에서 한 사람 안디바 때문에 환란에서 이기는 교회가 됐지만은 한 사람 니골라 때문에 환란에서는 이겼지만은 유혹에서 무너지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한 사람들은 영향력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먼저는 목회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목회자를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직분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라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계시록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을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니골라죠. 니골라.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 보면은 지난주 말했지만은 특히 두어 가지 책망할 것. few things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안 돼. 몇 가지. 근데 다 거기에 돈에 넘어지고 성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제일 첫 번째 근본이 돈이에요. 돈을 통과하는 데 성을 통과하고 명예를 통과하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죠.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인식도 못해요. 이게 유혹이라는 것도 몰라. 그게 왜 목적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이김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는 건 누구만 이길 수 있냐면 거듭난 자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뀐 사람만. 어제는 그게 목표인데 어제는 그게 막 좋은 거고 내 목적이었는데 이게 된 거 이제. 물론 여러분 돈이란 것은 꼭 다 버릴 게 아니죠. 돈이 아까 말했지만 그 권자가 누구에게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돈도 성도 권력 명예도 누구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니골라당의 교훈. 그래서 여기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여기 걸린 거죠. 우리는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까 두어 가지 발람의 교훈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잖아요. 그죠? 두어 가지입니다. 두어 가지. 환란이라는 거 빼고 유혹이라는 게 두어 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어 가지 문제에 항상 사단이 거기에 집을 거기가 사단의 본부라고요. 사람들은 알고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걸 목표로 하는 건데 교회 나와서도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그게 목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죠. 자, 민수기 2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록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해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나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 교훈한 거. 발락의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의 요구를 받고 뇌물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저주하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축복이 나오게 하니까 돈은 받았는데 계약금은 받고 다 저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돈값을 못한 거예요. 돈 받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는 이 발락에게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발람의 교훈을,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해요. 니골라당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음탕하게 아무리 죄짓고 살아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이 많이 들어갔을 수가 있어. 그런 영향. 그래, 맞아.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이름만 붙들면 천국 가. 뭐 그런 게 아마 갔을 겁니다. 계시록 2장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회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두 가지 자랑하잖아요. 두 가지 자랑. 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다. 복음엔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날 위해 죽어서 그것만 얘기하고 나의 죽음이 없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죽었는데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의 죽음. 구원파에는 나의 죽음이 없죠. 예수님이 죽은 것만 믿으라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회개가 없어. 회개. 죄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부작용이 엄청 많죠. 뭘 훔치고 도둑질해도 죄책감이 없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구원파 중에서는. 모든 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회개하면 죄이래. 회개하면 아직 죄 용서 받지. 여러분 회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회개는 딱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모가 자식까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회개예요. 잘못하면 고백하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거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면서 오늘 이런 버가목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 자, 그럼 회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아야죠. 잘못된 걸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두 가지 내용은 첫째는 분별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자, 갈라디아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데 그건 예수님이 내가 이렇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 근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여러분 니골라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니골라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대형교회 목사, 다 이름난 목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명밖에 없는 집사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냥 아무 무명의 사람이 말했으면 하나 때렸을 텐데 니골라가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칭합니다. 혹시 나를 포함해서 하늘로부터는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거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사람은. 우리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야. 사람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말해도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한 복음과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응? 절대적 기준. 이것이 절대적 기준인 걸 딱 잡히지 않으면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 잘못한지를 알고 돌아야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뭐가 문제인지를
두 번째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사람들이 지금 안디바 그 니골라라는 사랑과 관련인 거예요. 사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자 디모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아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경탄하려 하기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유의 날성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나 야 나도 예가 아니다 나를 포함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처음에 됐던 이거 말고 다른 거잖아요. 저주다. 이걸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알거든 그 내용이 뭔지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 지지 않으려면은 우리에게 좌우의 날성검이 있어야 돼요. 날성검을 가지고 딱 들었을 때 그게 혹시 유명한 어느 누가 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오고 내려온 천사가 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저기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록된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능력 있는 건 없어요. 기록된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물론 그 기록된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올 때 어떤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게 내 사욕을 쫓는 건가?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이게 사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4장 3절 4절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로 키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좌우에 날선검이 없었고 그냥 이 누구야 니골라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진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거고 세 번째는 자기 사역에 맞아. 안 그래도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좀 즐길 것도 즐기고 뭐 죄도 좀 짓고 아니 죄 짓는 사람한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딱 맞거든요. 야 구원받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육체는 저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는 데 까딱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랬죠. 진짜 믿음은 영혼 따라 육체 따라 영으로서 거듭난 영으로서 육체를 굴복시키는 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거듭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줄여.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작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라고요. 그게 거듭난 증거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에서도 첫째는 분별이에요. 분별.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분별. 그리고 회개 두 번째 요소 뭐게 액션.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첫째는 뭐예요? 분별하고 액션. 행동. 첫 번째 모델이 요셉의 모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잘못된 게 분별됐죠. 그죠? 분별이 제가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야 돼. 빨리 와라. 도망을 가. 액션. 딱 분별이 되면 우리는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유혹의 자리.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액션. 두 번째. 고린도 5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려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악을 쫓아냈다. 현대교회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들 교회 갔는데 물론 그게 뭐 교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역자 7이라는 그런 그 시간이 사역자 7. 사역자 7이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들을 많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들 있지만 부목사님들로 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도하에 있는 거죠. 지도하에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만 보는 부목사님들의 어떤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 그래가지고 징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몇 달 감봉, 월급을 감봉하고, 아니면 또 몇 달 월급을 안 주고, 그 목사님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 그리고 설교를 얼마 동안 설교 못하게 하고. 근데 그 교회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건강한 거예요. 건강. 요즘은 징계가 없어요. 직분을 받고 직분을 아무렇게 안 해도 없어. 계속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근데 그 부목사님들 와서 하는 거 보니까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 교회 분위기가 징계를 잘못했을 때는 징계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진짜 고칠 걸 고치고 회개는 뭐냐면요 실제적인 실천 액션이 있어요. 액션.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려잖아요. 왜 음행한 자들을 고린도 교회 문제 뭐예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 일단은 원통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쫓아내. 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은 최소한 그 직분에 맡기는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다 어느 교회가 교단을 다니까 보니까 다 통일된 것 같더라고. 내가 직분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들이 있죠. 그죠? 최소한 그거는 지켜야 돼. 그거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요즘은 교회.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뭐라고. 그래.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것이 기분 나쁜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잠깐 동안에도 징계를 받고 치리를 당하고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말이 그렇지. 목사님들은 월급도 깎아버리고 월급 몇 달 안 줘. 설교도 하지 마. 그렇다고 뭐 목사님 무식하게 뭐 아무데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할 만한 사유가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모든 것들을 좌우의 날선검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걸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냥 사람 좋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좋은 대로. 민수기 25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5장 이게 비나스 보대죠. 비나스가 아까 나왔던 그 가늠한 그 남자 여자를 칼으로 바로 찔러 죽여버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이게 우리가 볼 땐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나죠.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그 일어났던 그때 상황이 일어난 거지만 또 가서 성경에 이렇게 했다고 가서 뭐 사람 죄짓는 막 죽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회개케도 주님께 돌아가게 해야 되죠. 잘못된 사람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에만. 그냥 좋은 거. 응? 아까 우리들 교회 치료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사람들 직분 주는 것도 왜요? 교회 자리다 떠나지 않게라고 직분 주는 경우도 그게 사실은 큰 범죄예요. 범죄 그거. 범죄라고. 하나님 앞에 볼 때. 계시록 2장 17절 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화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좌우의 날선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 그 가진 예수님처럼 좌우의 날성검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디바가 될지언정 우리는 니골라가 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화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이 흰돌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흰돌은 이 그런 몇 가지, 이게 법정에서 흰돌에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무죄일 때는, 죄가 없을 때는 흰돌을, 죄가 있을 때는 검은 돌을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스포츠 경기 같은데 상을 받았고 어떤 그 입장을 할 때 그 입장권에 그 흰돌에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리고 초청장에 이름을, 초청을 할 때 초청장에 이름을 새기기도 한다고. 그리고 정체성이에요. 신분, 노예에 나왔던 군인들 그 신분에 거의 흰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긴대, 그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흰돌을 준다는 것은 구원과 승리와 천국잔치의 초청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그런 신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요, 니골라 할지라도, 그렇게 위대한 니골라 할지라도 좌우의 날성검이었으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오직 좌우의 날성검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주신 그 좌우의 날성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했던 분별과 행동에서 삶에 대해서 주시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권에도 기도하시고, 성도들 일자리와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홍열 권사님 가장 지난주 좀 일터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했는데 뭐 작년 전부터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박미란 집사님, 우리 따님 아연이가 이제 11월 22일 날 임용고시를 봅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믿음과 앞으로의 그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곧 있을 12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2월 초에는 아직 정해진 않은데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자 회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아버지 안디바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환난에는 아버지의 이긴 교회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니골라라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혹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가 결국 무너진 것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그 좌우의 날성검이 아버지 그 분별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은 이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니골라라는 큰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약화되고 주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하나님